2025년 저희 교회 표가 이쪽에 적혀져 있죠. 잘 보이시나요? 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 이 표가 저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이죠. 통합측 2025년 총회 주제이자 동시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까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그 특별 기도의 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새해 또 첫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그 제목으로 주제로 살펴볼 오늘의 첫 번째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다주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예. 이 질문을 드리면 당황하게 되죠. 그죠? 솔직히 그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때로는 따뜻한 햇살 같게도 느끼기도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가슴 벅찬 어떤 감동으로 느끼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고조라든지 일시적인 체험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환한 빛을 만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빛 때문에 캄캄했던 길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죠. 선명하게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절망이 가득했던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이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이죠. 그걸 순교의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약간의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평안과 기쁨을 그 사람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장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낙관주의라든지 세상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처럼 긍정의 힘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적인 확신입니다. 확고함이에요. 마치 이제 얼어붙은 땅에서도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새싹이 솟아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에서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요 한 사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냐면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굴까요? 예, 사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냥 뜨내기 바리새인도 아니고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최고봉 중에 최고봉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소 맨 앞에 있었어요. 예.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맨 선봉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박멸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박멸하고자 모든 리더를 잡아 감옥에 쳐놓고자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사울이 예기치 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듣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은 사울에게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맞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예, 그런 느낌을, 그런 충격을 주었던 음성으로, 경험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 한마디의 질문이요,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의 큰 적이었던 그가 오히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장면이 전개가 될까요?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기쁨을 막 나누고 싶죠, 그죠?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옛 이야기죠.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다, 그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싶죠, 그죠?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뭔가 굉장한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회심만 딱 나고 난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한번 가야겠다.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고자 했지만 제자들이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사울은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의 회심을 절대 믿지 않았죠. 이게 당연한 반응일까요? 이상한 반응일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자기를 잡으러 다녔고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차라리 내가 늑대요 하고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더 믿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과 불신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행적이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쉬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코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림자는요, 현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덮으려고 해요. 과거의 그림자는. 그리고 인간적인 불신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게 지극히 일반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만 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제자들의 그런 사울을 향한 그 의심의 눈초리,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힌트를 얻게 돼요. 그는 사울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사울이 바울되어서 펼쳐질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바나바는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런 영적 통찰력은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성령 충만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 자체가 단순한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의심 때문만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으로 뭐 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령 충만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핍박자를 동역자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드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났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요, 머리 검은 짐승은 뭐예요? 믿지 말라. 목사들의 세계에서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말라, 이 내용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가 싶은데,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말라라는 게 문득문득 내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예.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목사들이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그 경험을 나를 그냥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내 희망을 앗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절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수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괜히 애쓰다가 내 신앙까지 망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희망 자체를 끊어버리는 순간 저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 지금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인간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직장에 가니까 그 인간 정말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접으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포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능력일까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구원의 진리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를 사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나 같은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신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요, 동역자로 바꾸실 수 있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는 믿음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핍박받던 교회가 오히려 더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었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희귀병, 해표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극심한 좌절과 절망,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자살까지도 여러 번 시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깜깜한 암흑 같은 곳에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 줄기 빛처럼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돼요. 장애만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강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은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에요? 팔다리 없이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래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기적을 좀 일으키시면서 지내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나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나요? 행복을 주시나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거예요. 신앙생활 제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닉 부이치치의 삶이요,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예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 닉 부이치치보다 더 힘든 분 여기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절망적인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힘이었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또는 여러분들이나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내 수준으로 그 사람을 제한된 수준으로 보기 때문인 것밖에 안 돼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뭘로 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쓰레기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서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철천지 원수였어요. 제거 대상 1호였어요. 그리고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그 주님의 말씀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실천하게 돼요. 쉬웠을까요? 절대 안 쉬워요. 이를 악물고 실천을 했겠죠. 그 결과 그렇게 사랑을 받은 원수가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냥 되어지더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이 박해자의 변화를 믿어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그 원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과연 그럴까? 다시 얘기하면 정말 그 인간이 바뀔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품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재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재발견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간을요, 내 눈으로 보고 우리들이 보는 어떤 통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가치는 뭐예요? 딱 그 수준이에요. 매우 좁아지게 생각하게 되고 매우 협소하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될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존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문예의 부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치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인간 존엄성을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휴머니즘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발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신앙이 더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재발견은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르네상스를 통해서 나온 모든 인문학은 인간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죄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철저히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지 선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죄인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와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던 베드로, 폐기 처분해야죠. 그죠?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의 품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행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실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배신자 베드로를 위대한 사울로 바꾸셨듯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자꾸 절망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육체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랭브리지라는 사람이 비관주의자하고 낙관주의자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지만 한 사람은 진흙만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진흙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 모습인 건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진흙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연약한 진흙 같은 존재가 찬란한 별처럼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 대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별을 바라보듯이 그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눈동자 안에서 뭐를 바라볼까요? 별빛이 또랑또랑한 별빛이 흐른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아직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설교가 언제 끝나나 생각하시면서 지금 약간 눈동자가 흐려지신 분들도 있으세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라본 바나바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행색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계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신뢰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